네,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의 힘으로 한 주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온 이유가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잊어버렸을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은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가 살고 있던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졌고 그 삶에 주어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흔들릴 때마다 그죠? 이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를 주시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그죠?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세상에 얽매인 사슬들을 끊어내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안식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시간, 모든 세상의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소망하며 나오는 안식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나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에 받아 누리는,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예전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지나가다가 짐 이만큼 무거운 짐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무거운 짐 지고 있는데 태워다 드릴게요. 할머니가 괜찮아요. 운전기사가 할머니를 끝까지 뒷자리에 모셨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렇게 계속 지고 있었다 그러죠. 왜 할머니 머리에 짐을 그렇게 지고 가십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다 그랬죠? 나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태우기는 너무 미안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 왜 내가 너무 고맙지만 이 짐까지 주님께 맡기기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가 지고 갈게요. 여러분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모든 것까지 맡기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건 지금 얘기는 운전기사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친정에 왔습니다. 친정 엄마 아빠한테 하듯이 다 내려놓고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데 널브러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앞에서 널브러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고 어떤 것을 먹으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죽고 사는 문제 외에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누가 나가 믿고 안 믿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왜 우리가 치열하게 일합니까? 먹고 살라고. 열심히 공부하죠. 진규 여생이 잘 쳐서 공부하죠. 왜 공부합니까? 먹고 살라고. 이 세인이 어제 좀 운전면허 이렇게 시험 보다가 이제 그냥 준비하고 있거든요. 왜 준비합니까? 먹고 살려고. 도움되라고. 먹고 사는데 도움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살자고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다 잘 살아보자고 하는데
병원은 왜 그렇게 잘 됩니까? 우리가 잘 살고자 하는데 왜 이혼하는 가정들은 그렇게 많습니까? 잘 살고자 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더 헛헛합니까? 잘 살고자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뜻대로 안 되니까. 예. 뜻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코앞에 일어나는 그 일조차도 알 수 없도록 지어진 게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요? 너희가 피조물임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대요.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창조주가 따로 계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다 모든 것들이 다 따로 있고 너희가 인생의 모든 것들이 뜻대로 안 될 때 뭔가 이유가 있구나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 내 인생대로 뭔가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뭔가 다른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뭐죠?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군지, 왜 살고, 그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것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면 일생 괴롭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일생 염려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죽고 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로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짠 하고 다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육지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빈 공간에 하늘에는 별과 행성들을, 그죠? 해와 달과 별들을, 행성들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들을, 육지에는 모든 나는 풀들과 나무들과 과실 뭐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든 동물들까지, 그리고 새들, 날아다니는 새들까지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만드신 게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창조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만들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착되는 것 다 그게 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건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핵심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심으로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죠? 말씀하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그토록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을 누구를, 아담과 하와 단 두 존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과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지도 않을 우리를 위해서 미리 모든 것을 만들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집에 뭐 아기들 이렇게 아기들 있으시죠? 지금 아기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죠? 권사님들 안 그래요? 아기 보러 가시잖아요. 애 보러 왜 가요? 애가 중심이라 그렇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그 집은 아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스케줄, 식사, 모든 게 뭐로? 아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창조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창조된 순간 온 세상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중요하게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육신들은 티끌, 성경에 보면 흙으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흙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티끌, 먼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중요한 존재가 되었느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뭐를?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그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혼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이 더 걱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뭐를요? 에덴 동산, 천국의 모형, 천국과 같은 곳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쁨이 아닌 슬픔과 고통과 문제와 아픔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힘듦과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오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무엇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주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두 개를 만들어 놓으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만드셨냐? 설명 안 하겠습니다. 뭐 많이 들으셨죠, 옛날에.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다 먹어라. 그런데 뭐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는 하나예요. 먹으라고 한 거는 얼마나 많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생명나무 실과도 있었고, 우리가 아는 과일 종류만 해도 몇 개입니까?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예? 손가락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것들은 다 먹으래요. 오로지 하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너희가 취해도 된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은 취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선악을 알게 했다는 건 결국은 뭡니까? 선악이라는 게 뭐예요? 좋고 나쁨이라는 거예요. 좋고 나쁨의 기준을 선과 악을, 선악과에 있다라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좋고 나쁨을 왜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그래도 하나님 좋고 나쁜 건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좋고 나쁨에 대한 기준을 우리 뜻대로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정해요. 좋고 나쁨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예. 김창옥 교수가 가끔 제가 한번 이제 보는데, 김창옥 교수의 그 강연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부부 중에 보면, 자기가 상담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남편한테 나는 꼭 맞는 얘기밖에 안 한대요. 나는 맞는 얘기밖에 안 한대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 꼭 맞는 얘기만 한대요. 꼭 맞는 얘기만. 그 남편이 옆에서, 김창욱 교수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꼭 맞는 얘기가 누구 기준입니까? 와이프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조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기준에 나는 남편이 활동적이고 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남편은 꼴보기 싫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나는 남편이 너무 나대는 싫어요. 나를 가만 놔뒀으면 좋겠어요. 조용조용하고 자기 혼자만 하는 남편. 그 아내 입장에서는 이 남편은 최고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모든 기준이 다 달라요. 내 마음대로 모든 기준이 다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의 열매를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은 뭡니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이 기준이 네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건 다 내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자식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거기에서 잘 안 벗어납니까? 내 기준에 자꾸 뭐 이렇게 보니까 잔소리를 하게 돼요. 안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또 잔소리를 하고 박사모한테도 가끔 고함도 치고, 예? 좀 그렇지 마. 나는 좀 왜 자꾸 그러냐. 나는 이게 좋은데 그러고 나서 안 그래야지. 그런데 또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 기준이 이미 확고하게 세워져서 그래요. 선악과를 이미 먹어가지고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처먹어가지고, 예? 먹지 말라는 거 꼭 처먹어가지고 안 그래야 되는데 처먹어가지고, 예? 기준이 확고하게 세워져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하라는 거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하라는 건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해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해요. 하나님이 그 많은 먹을 거를 다 먹으라 그랬는데 그거 안 먹고 선악과 먹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의 기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합니까? 내가 세운 기준이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세운 기준도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기준으로 삼았던 게 지금 똑같은 기준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제 성격도 변하더라고요. 예전에 MBTI 여러분들 검사해 보셨어요? 요새 뭐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MBTI가 좀 ESTJ, ESTP, INTJ, INT, FP, 봉어, 성격들 이렇게 다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저는 ENTP였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ENTJ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즉흥적으로 어디 막 가고 놀러 가고 엄청 좋아했는데 목회하고 계획 짜고 교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J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마음대로 가는 게 좋았는데 지금 그런 거 보면 계획도 안 짜고 저거 기준이 바뀌어요. 기준이 바뀐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모든 삶의 처지에 따라서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우리 삶 속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압니까?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나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병도 없고요. 말 못하면 내 좋고 나쁜 거 말 못하고 내 마음을 꾹 담아놓고 살면 그게 병대가 우울증도 없고 공황장애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밖으로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폭력이 되고 남을 억압하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의 기준, 성경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적인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에 나온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랑의 기준이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예?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그 기준을 따라, 사랑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그러니까 저는 뭐 처먹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먹으신 분들께서는 이제는 내 선악의 그 기준을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생명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나무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나무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대요. 결국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 생명의 나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뭡니까? 먹고 사는 그 문제 말고 진짜 먹어야 될 걸 먹으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먹어야 말씀의 기준을 깨닫게 되고 잘못된 우리의 기준을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게 잘못됐구나. 성령의 주신 지혜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나는 안 돼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나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좋고 나쁨의 기준으로 바뀌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 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소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으로 근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은 너희를 죽일 뿐이지만 영적인 그 근심은 말씀으로 인한 그 근심은 영혼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바른 믿음의 근심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열매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죄악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던,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렸다고 되나요? 아기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힘나고 먹어야 잘하고 먹어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고 나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고 나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에덴 동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판단하면 기쁘십니까? 내 좋고 나쁨의 기준대로 살면 기쁩니까? 안 기뻐요. 하나도 안 기뻐요. 내 기준으로 산다고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씀대로 살 때 기쁨이 오더라고요. 말씀대로 살 때 평안이 오더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주는, 우리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금 또 여러분들 앞에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너 아직도 이거 선악을 알지 않아? 이거 먹고 살래? 아니면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래? 여러분, 이 선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